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이 방학의 마지막 수요 예배인 건 다들 아시지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다시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기대를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올 2학기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들을 예비하셨을까? 우리는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마찬가지인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그러한 기대를 품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넓히시는 그 지경들을 살펴보면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내 삶에도 저 사람과 같은 그 인물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넓히시듯이, 그의 지경을 넓히시듯이 내 삶의 지경도 넓혀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을 하고 다짐을 하고 다시 그 책을 덮는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새겨진 그 한계를 마주하게 되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내 삶에도 열어가게 하시는구나. 기대하지만 책을 딱 덮고 나면 보이는 것은 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일어날 힘이 없는 그 나의 한계를 다시 마주하는 때가 우리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물인가? 쓸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인물인가? 내 삶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해답을 순종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8장과 10장의 말씀은요, 유대 중심의 신앙이 이제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그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의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핵심 사건들로 주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그 순종의 이야기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아나니아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뒤에 10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까지도 그들이 어떻게 순종해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순종이 우리 안에도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순종의 특징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순종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라 기록되고 있는 이 자는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앞서서 대적했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탄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힘과 배경을 다 해서 예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시는 그 한마디에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의 변화는 곁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당황시킬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은 그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짧은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모든 맥락과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즉각적인 그 표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배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즉시로 바울의 삶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펼쳐가기를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사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자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지난 것들은 모두 해가 되었다. 모두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이전에 내게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는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삶에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걸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사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이전에 나의 삶은 모두 포기되어지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나의 문제들 앞에서, 나를 갉아먹는 그 고통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경험, 내 방식, 내 자존심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비켜서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저것들을 붙잡고 있는 내 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린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나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약함도 나의 강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해일 뿐입니다. 내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기에 나를 포기해야만 그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목할 것은 아나니아의 결단입니다. 아나니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순종의 두 번째 특징은요, 순종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순종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울이 눈이 멀게 되어서 그 직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아나니아야, 그 직가에 가면 유다의 집에 사울이 머물고 있으니 네가 그를 찾아가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울이 뭐 하러 이 동네까지 왔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라 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왜 왔는지도 아는데 어떻게 저한테 거기로 가라 하십니까? 따지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지로 내모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사명인데 내가 사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계획한 것이 다 있으니 네가 그에게로 가라. 사실 이 장면 또한 우리에게 너무도 큰 감사와 감동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 앞에서 두려워서 주저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너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니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다 계획한 게 있어. 내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는 그저 가기만 해라 라고 한 번 더 믿음을 더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가야지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악하고 매정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용기 내어 그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에게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께서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일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칫 믿음이라는 이름의 오기를 부렸다가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버릴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며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작은 용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두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그 열차에는 올라타야 합니다. 어떻게든 올라타야만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뻔히 목적지가 보이는데 우리는요 다른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곳을 흠모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 저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차에 올라타야지요. 내 눈앞에 그 열차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타야죠. 올라가다가 좀 부딪혀도 올라타야죠. 그 나라로 향하는 열차인데요. 두려울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용기를 내어서 올라타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 직장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 혹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에, 우리 눈앞에 위험이 펼쳐질 때에 오늘 이 아나니아의 고백을 마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두려워서 미루었던 순종들을 실천하는 이야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악 물고 외면하려 했던 그 달려가는 열차를 이제는 올라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좀 무식해 보여도, 좀 미련해 보여도,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주목할 것은 10장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포용입니다. 베드로의 포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순종의 세 번째 특징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은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순종은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겨왔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존재. 그들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 뭔가 부정함이 묻어버리는 것처럼, 더러운 것이 묻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깊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는 순간 고넬료의 두 하인을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너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니? 라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듣던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종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까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제한하지 않고 더 넓은 지경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열방을 품기에는 내 믿음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열방까지 품기에는 나에게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굳이 저를 통해서요?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요나가 이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원수의 국가입니다. 니느웨 꼴도 보기 싫고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더 싫은 거죠. 도망가다가 죽다 살아나는데 죽다 살아나도 그 싫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메시지 또한 참 가관입니다. 너희는 40일 이후에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40일 이후에 멸망할 것이다. 문자로는 그렇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의 분위기를 보아하면 너희가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내가 하루하루 똑똑히 세가면서 너희를 지켜볼 거야. 너희는 죽어도 돼. 그런 말투로, 그런 분위기로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갖 부정한 감정들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막 섞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설교를 듣고도, 그런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니느웨 왕부터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그렇게까지 마음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니느웨로 부르십니다. 내가 품지 못한 누군가, 내가 품을 수 없었던, 아니 내가 품기 싫었던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다가가면 안 될까요? 다른 누군가가 좀 품어주면 안 될까요? 나 말고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내가 아직 품지 못한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열쇠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갈급하신 분 계십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내 삶에도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쌓여갔으면 좋겠어 라고 갈급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더디게 느껴져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더 이상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오늘 과감히 순종의 자리로 삶을 던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선교 여정 가운데 제가 비행기에서 가만히 창밖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이 이렇게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 하늘을 보는데 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하늘, 생각에 전혀.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가지고.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게 원래 유대 전통 랍비의 시에서 따온 가사라고 합니다. 그 가사에다가 1절, 2절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시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세상의 모든 갈대를 펜으로 삼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냐, 그런 시인데요. 그 찬송이 생각나는데, 아니 이 넓은 하늘을 어떻게 그 은혜로 다 기록할 수 있을까? 눈앞에 보이는 구름이 너무 크더라고요.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큰지
저 구름도 채우기 힘들 것 같은데 정말로 내 삶에 기억나는 순간부터 모든 순간들을 다 적어낸다 해도 내가 적을 수 있는 가장 큰 글씨 크기로 적어낸다 해도 저 구름 하나도 채우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렸길래 도대체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선교 사역 가운데 여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해본 자만이 아는 영역이구나. 순종해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구나. 순종해본 사람은 깊이가 다르고 순종해본 사람은 고백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더 놀랍게 고백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하구나. 때로는 더 처절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등장하는 그 소년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작은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소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기록된 것만 5,000명이요. 실제로는 몇만 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아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막 찾아 나섭니다.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도시락을 꺼내죠. 그 도시락을 꺼낼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괜히 꺼냈다가 제자들이 그것 가지고 택도 없어 그러면서 나에게 다그치면 어떡하지? 그 작은 소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소년의 염려가 참 부질없다는 걸 우리는 바로 목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사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배불리 먹이시고 풍성히 남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구나. 예수님 쫓아다녔더니 밥도 주는구나. 감사하네.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락을 내어놓은 소년은 그날 이후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도시락인데 그것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니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 있는 작은 도시락마저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더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도 보여줄 이야기가 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포기하고 두려움을 무릅쓰며 한 걸음을 내딛고 내가 품지 못한 한 사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